먼저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로 3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 위기에 직면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관계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리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다시 언약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로 두 개의 판을 징표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증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은혜 가운데 택한 원벌스는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크게 읽을 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기름진 옥토에 그대로 심겨질지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인생 끝자락의 한 줄 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나 방식에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습관이나 태도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고백하고 이 기독교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당연히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삶 가운데 쩌들다 보니까 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가정해 볼 때 그리고 이 인생 끝자락에 그 한 줄 평이 절망의 결론으로 내려졌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제부터 저는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항상 이 끝자락에 가서 주인이 내리실 결론 그리고 중간 부분에 내려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관점 이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 중에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나 항상 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미혹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실 때 우리 죄에 대한 이 핵심에 대한 이 정의를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 자, 그럼 미혹이라는 단어가 이 미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디서 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미혹은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늘상 올무를 걸고 장애물을 만드는 아주 간단한 것 중에서도 하나지만 아주 복잡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가는 아주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이 미혹당하는 오늘날에 와가지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항상 주님의 기적과 이설을 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듣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직접적으로 physically, mentally, spiritually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항상 간접적으로 듣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닥칠 때 여지없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눴잖아요. 미혹이라는 것이 유혹의 손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는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인 아론도 똑같았습니다. 무방비 상태죠. 아무런 반응이, 그리고 아무런 장애가,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는 순간에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원리를 알아도 이 교만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나를 의지하면 여지없이 지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가 당한 일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일들 가운데에서 헤어져 나오고 막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셨는데, 결국 나와서 하는 말은 모든 상황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걸어왔던 길이로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착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빠진 인생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분명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처해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유한다, 이것보다 승리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천국에 들어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편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재물이 그렇게 많아도 갈 때 쓸쓸하게 가는 거예요. 주인께서 어떠한 나의 삶 가운데 한 줄 평을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아무리 살아도 우리의 삶이 주인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끝나는 한 줄 평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천국문에 이르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지, 우리의 배경이, 나의 학식이, 나의 재물이 그것을 대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택한 출애굽기 34장 24절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는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제 마음의 거룩한 욕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딱 한 부분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선교를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전도를 한다라는 건 분명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을 명확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이 너의 이름만으로라도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듣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곳이 지성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나눈 것과 같이 이 우리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적성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갖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태도가 그 결론을 좌우하는, 전체적인 결론을 좌우하는 데에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는 태도가 엉망인데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갖는 태도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데 은혜 받은 행세를 하고 다닌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영광이 어때요? 실추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자꾸 퇴색해져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생각의 틀에서부터 순수한 동기와 선한 마음에서 바탕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높이며, 그리고 그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호세아 6장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곳에 여러분들이 거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하늘나라요, 그 모든 것은 꽃밭을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 깨달음입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을 거듭나지 않았을 때, 깨달지 못했을 때,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깨달지 못했던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은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율법,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이 율법만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역할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세우고 살립시다. 세우고 살립시다.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이 신학자인 이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우리는 배우와 같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선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배우가 되며 우리는 관객이 된다. 이 말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내가 하는 일 같고,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은 느낌과 착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있을 땐, 거기에 몰입되고 있을 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마치 그것을 보는 관객이 된다. 구경을 하는, 보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하심이 있으실까요?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거슬러 오면서 33장을 어제도 보고 또 32장을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쭉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다. 그리고 중간에 인생의 처방이 내려지는 그 처방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완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 주시고 이미 축복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깨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달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변덕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덕을 부리고 우리가 깨달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볼 때, 성경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종은 태도의 문제이지 순종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문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원벌스로 픽업을 했는데요. 이 말씀에 잘 한번 내포되어 있는 이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주야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이 40일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40일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들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인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그리고 그 자리에 가득 임재하게 되어서 이 말을 좀 더 살펴보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어떠한 강력한 어떠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40일 주야를 있었던 모세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영광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먹고 사는 문제는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저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도로 응답받은 여러분, 경험하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울며 통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환경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40일 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그 얼굴에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오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난 것이 다시 한번 이 광채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귀한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는, 수건으로 가리게 되는 것이었지만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찬란한 빛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빛 가운데 거하시며 빛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40일 주야를 주님과 함께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거 마시는 거를 초월했던 모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은데 내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 실황을 통해 함께 참여하시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온전하게 울며 통이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방송을 통해서 이곳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미혹을 마귀에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초점에 맞춘 미혹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에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을 갖는 것에서 머무는 자들은, 항상 성장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서 보람과 그리고 아주 기쁨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크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넘어가는데 아이가 안 큽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고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으시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이 신앙을 갖는 것까지만 해도 참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주저앉아서 성장할 줄 모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근심이 크시겠습니까? 그렇죠? 헬로?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성장해야 되는 관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신앙적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해야 되는데,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신앙적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동력을,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윤활유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물질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관계일까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힘써 일하며 세상의 모든 가치를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명전에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신 것은 사명전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시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지하고 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삶이 있다 하여서 그걸로 실추되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이 멈춰지고 그걸로 인하여 시험이 날마다 든다면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동력을 공급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회막, 그리고 골방기도, 그리고 이제 재건되고 시작할 성막입니다. 곧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회막을 잊어버리고 잊혀진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썩어질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은 이 귀한 말씀을 붙잡게 되므로 회막이, 나의 골방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굳어졌다면, 나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 응어리져 있고 구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혈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이든 집단이든 타성에 젖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기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처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는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축제와는 다르게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 고대 근동 나라에서 축제는 자신들의 노역을 대가로 이 자신들에 대한 이 자축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온전하게 주인이 공급하신 것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신가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운 날을 기대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주하고 게으름 피며 퇴보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삶은 다 각기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은 퇴보되어서, 어떤 사람은 실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 인생의 처방전을 갖고 있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한 가지는, 하나님 온전하게 마지막에 주인께서 써주실 이 한 줄 평이 우리 하나님 생각하실 때 각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작품이 되거나 또는 졸작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줄 평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고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 전화번호조차도 못 외우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안이 되어가지고 그 얻고자 하는 것만 계속 관점만 가지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편리함과 그리고 편안함과 그리고 이 약간의 이 소유욕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으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잃어보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시면 됩니다. 잃어봐야 얻는 것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음과 그리고 얻음에 대한 이 교차가 진짜 감칠맛 나는 인생을 만들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십자가의 부활이 있어야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역사가 펼쳐지는 모든 귀한 삶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세처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인생 끝자락의 한 줄 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실 그 주인의 한 줄 평,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한 가지만 얻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극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그 영적인 자극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동력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동력을 구하는 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 끝자락에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실 저와 여러분에게 중간에 처방을 내리시고 끝자락에 한 줄 평으로 내리신 그 모든 한 가지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의 연속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로 도전하시고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사 우리 삶 가운데 틀어진 주님을 향한 정체성,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이 모든 태도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다 바로잡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선택하고 사라질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으로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광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말씀보다 체험을 그 위에다 둬서도 안 되고, 경험을 그 위에다 둬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이 십계명을 받지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 77절,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네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가 그렇게 한시도 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살 수 있었는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1년에 3차는 꼭 내게 보일지니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광야교회 성도들, 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단기 선교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예배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우위에 두는 그 순간에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매일같이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일이요, 내 삶에 아무 일이요,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한결같이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특히 지도자들일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사명자들일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광야교회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별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광약교회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사랑할 대상 예수, 그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철저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니면 버리고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어떤 뜻이 가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밀한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바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계 선교대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전